사람은 그 신분과 직업에 맞게 다워야 그게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가까운 데에 어느 한 분이 방송을 탔어요. 근데 제 나이쯤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TV에 좀 신기한, 좀 뭐랄까, 좀 평범치 않는 사람으로 소개됐는데, 그분은 내 나이쯤 됐는데 힙합 바지에 젊은 애 힙합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그리고 클럽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춤추는 거를 춤추시는 분이에요. 브레이크 댄싱인가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방송을 탔어요. 그걸 보면서 시대가 이제 사람들이 경직된, 우리 한국 사람도 경직된 사고방식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대가 됐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우연찮게 보면서 그분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나이 맞지 않게 그런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흉해 보였어요. 보면은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볼 나이에, 그때 손주가 있었는가 그분이, 그런데 젊은 애 20대 애들처럼 힙합 바지에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게, 도대체 이거는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좀 그분은 그 나이 맞게 하고 다녀야 멋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전혀 방송에서는 그 특이한 소재를 통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이렇게 보는 입장에 저 같은 비슷한 나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멋에 귀여워서 사신지 몰라도 그 나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려질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분을 보면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학생들의 복장을 보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도 복장을 보면 학생답지 못하는 복장을 보면서, 또 학생답지 않게 그 나이 때는 굉장히 피부가 곱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 여학생들은 그냥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막 너무 진하게 하고, 이렇게 옷도 그냥 타이트하게 입고 짧은 치마에 이 옷도 꽉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만 볼 때 괜찮다 이렇게 볼 줄 몰라도 저는 학생답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옷을 입었는데 헐렁하게, 여학생인데 헐렁하게 옷을 입고 치마도 길고, 그러면서 헐렁하지만 이렇게 학생답게 털레털레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게 참 보기 좋다, 학생답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것이 신분과 나이와 직업에 맞게 답게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디 옷을 사러 양복 저게 파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저는 거기를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분의 옷보장을 봐요. 이렇게 옷을 파는 데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입는가 딱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는데, 아주 스마트하게 쫙 이렇게 입는 그 종업원들을 보면 정말 옷을 사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이 옷을 추천해주면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복을 사러 갔는데 잠바 입고 나와서 옷을 판다? 그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업원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구두를 사러 갈 때도 보면은 구두를 파는 그 종업원이 구두를 먼저 보게 돼요, 저는. 왜? 구두를 파는 종업원이니까 구두는 어떻게 신는가를 못 본 척 하면서 보거든요. 보면 아주 광나도록 딱 이렇게 닦고 이렇게, 그 구두를 파는 사람 보면 직업의식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추천하거나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구두를 얘기하면은 신뢰감이 와요. 왜냐하면 구두 파는 사람답게 그 자기 모습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와야 보기 좋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한테도 신뢰를 받는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다윗이 이 두 가지 사건은 평소에 그 이전에 다윗답지 못한 두 가지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다윗 같은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뭘 하냐면 배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한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왕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비밀이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다윗답지 못한 그 다윗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얼마간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요기할 수 있는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다윗답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물맷돌로 죽인 자예요. 겁없이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먹는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거지 왕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수행하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서 명분을 세우는데 그 명분이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년들이 따라 붙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말 소년이 많이 따라 붙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분명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반쯤은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에가 갑니다. 가드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있는데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이렇게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렸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평소에 그 지난날에 다윗의 모습이냐면 전혀 아닌 모습이에요.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두려워서 쫓겨다녔는데 드디어는 이제 아기스한테 가서 그 두려움이 쫓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손에 칼 한 자루가 없으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이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그 아히멜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을 그래서 칼을 쳐서 그 골리앗 목을 잘라서 그 이긴 전쟁에 이긴 싸움에서 탈취물인 그 칼을와 갑옷을 투구를 그는 기념으로 갖고 있었던 그거를 지금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듭니다.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 위에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물맷돌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죽인 자가 이제 물맷돌 가지고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에 부끄러운 마음에서 부끄러운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에 칼을 쥐어 이제 내가 칼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게 다윗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답지 못한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답지 못하는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 다윗답지 못하는 이 모습에서 세 가지 불행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는 이 다윗답지 못하는 것이 그 다윗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그 다윗의 생애를 그 이전의 생애를 보면 말이 딱딱 떨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말들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대꾸로 못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고 믿음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답지 못하는 이 모습에서 다윗이 혼미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골리앗의 칼을 듭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가 살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혼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답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칼을 들어 수치심, 부끄러움, 자기가 죽인 사람의 자기 살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도 정말 이것도 좀 어처구니 없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칼을 들고 가드의 고향에, 아니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를 그 칼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자고 들어가는 거지 살자고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혼미함이 점점 자기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자기 스스로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구라도 골리앗의 칼을 알아봤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드 아기스 왕에 가서 있다란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의 고향인데 그거 알아봤잖아요. 그건 자기가 자업자득이에요. 누가 거길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뭐냐면 다윗이 이 분별력이 떨어져 혼미해지니까 점점 그 혼미함이 칼을 들고 더 혼미함이 더 심해지니까 드디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가드 땅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하니까 그 혼미함이 자기를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이 미친 척 한 것도 있지만 미친 척 한다고 해서 아기스가 풀어줬다는 것도 보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놓게 한 거지, 정말 나 같아도 저게 가장 유력한 왕 다음에 유력한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을 그냥 놔뒀겠냐고요. 죽이고 말지. 근데 살아서 다시 도망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사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혼미함에 자기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살리신 거예요. 다윗은 다윗답지 못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 벌려가는 거죠. 그 혼미함이. 두 번째는 다윗답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다윗의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결국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마침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는데 그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당이에요. 사울의 짐승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다가 사울한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아히멜렉 그 가족과 그 높 땅에 있는 애매한 85명의 젊은 제사장과
그 높당에 있었던 남녀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까지 싹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그 사이에 그 애매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다윗이 이 사건 이전으로 보면 다윗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직한 자였어요. 말이 떨어지고 거짓말 없이 정직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정직을 버린 거예요. 솔직함을 버린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거짓말 친 것이 결국은 애매한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다윗의 그 거짓말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은 드디어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쳐 나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가드에 가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거 외에는 그가 수고한 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헛수고했다 그 얘기예요. 전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를 갔지만 결국 다윗은 미친 척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는 아무 성과도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못한 채 다시 나오게 됩니다. 도망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다윗답지 못할 때 오는 이 세 가지 결말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다운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깨나도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다운 거고 이게 나답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답게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윗답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나중에 22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윗답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이 다시 아기스한테 가요. 이제 그전에는 자기와 몇 명 소년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혼자였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다윗이 워낙 정직하고 겁없고 하나님 의지해서 골리앗을 죽일 만큼 뭔가 정면 독파라고 양치기 할 때도 사자나 곰을 때려잡아서 입속에 있는 양 새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게 다윗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은 다윗답지 못한 거니까 아무 결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수치스러운 사건의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사울을 피하여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가요. 가드 땅에 아기스한테 또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기스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려고 그러는데 지방에 한 성읍을 우리한테 주소서.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아기스가 그러면 시글락에서 살아라. 이러고 허락해서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서 살아요. 이게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적국에 유력한 장군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전쟁을 안 벌리고 시글락이라는 자기 땅에 그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사울이 이게 가장 사울다운 거예요. 정면 돌파하고 담대하게 600명의
아기스가 600명 이상 군대가 안 돼서 다윗의 말을 들어줬겠어요?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자기의 600명 데리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그런데 이 아기스가 정말 희한하게 줬다, 그 얘기예요. 이 다윗이 다윗 따올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스하고 같이 있을 때, 블레셋 땅에 아기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아기스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일 때 이 다윗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자기 민족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 아기스의 편이 돼서. 그럴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미친 척하거나 거짓말을 하든가 모면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다윗답게 하려고 그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다가 다윗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아기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너는 그냥 네 동네로 가라, 시그락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거짓말하거나 미친 척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다윗 따올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답게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할 때는 헛수고하고 혼미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불행들이 곁에서 있었는데 다윗이 다윗답게 하니까 600명이 같이 살고 다윗이 다윗답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마음과 상황을 바꿔서 해결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다윗이 손 안 써도 이게 다윗답지 못할 때와 다윗답게 할 때의 역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답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 같은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거나 다윗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때 양치기나 골리앗을 잡아 죽일 때도 다윗의 그 성격대로 그 성품대로 다윗다운 모습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답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답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야 그게 너다운 거야. 쟤는 자기답게 못하는데 쟤는 쟤답게 하는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삶의 모든 삶 속에 그 자기답게 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극명하게 이게 세월이 얼마 안 됐지만은 다윗이 정말 다윗답게 하거나 다윗답지 못할 때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안 나냐 말이에요.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는 그 사람답게 할 때만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답지 못할 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답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주변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나답게 사느냐? 정말 나답게 살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어디까지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자란 거 많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잘 먹고 잘 산 줄 알아. 워낙 이 가난하게 생기질 않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지금 끼니가 걱정이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도움을 청해. 근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야. 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누군가의 좀 이렇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좀 해보고 싶어도 목구멍까지 올라도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어떤 일말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저는 내가 이걸 말하면 도와줄 수는 얼마간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앓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할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아요. 더 도움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자존심 상했다는 것이 나를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저는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그냥 빈말을 막 하는 거죠. 응? 빈말을. 그 이제 거짓말이죠. 이거는 거짓말인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있을 때 힘들 때도 동생들이나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아이 걱정하지 마.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건 신경 꺼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허풍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움받는 걸 원하지도 않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어떤 나다운 거였어요. 근데 나답게 좀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나답지 못하게 자꾸 나를 코너에 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럴 때마다 나다운 걸 포기할까? 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가끔가다 포기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자존심만 상하고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이게 그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결론을 낸 거야. 봐라 말이지. 아, 이거는 이게 나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해봐야 어떤 결과도 없고 나는 자존심만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몇 번 그 실패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스스로가 그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다운 걸 내가 포기하진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에 나다운 걸 포기하고 저한테 개척을 할 때 도움 줄 만한 분들을 좀 몇 분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좀 목사님 좀 기도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정말 말하기 힘든 말이에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 쉽게 얘기할 줄 몰라도 저는 그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근데 좀 용기를 내서 당장 나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뭔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나가서라도 뭘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나가서 정말 이게 급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지만 그분들이 나를 저를 좋게 본 분들인데도 끝내는 돌아오는 거는 빈말이고 아무것도 내가 용기 내서 한 말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소가리를 하는 거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굶어 죽어도 그냥 끝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아쉬운 소리 했다라는 게 그게 그냥 나를 두고두고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죠. 계속. 근데 그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다운 게 아닌 거였어요. 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게 나다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도와주는 게 나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도움 받으려고 나한테 와서 뭘 도와드릴까 이러고 오는 게 그게 저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얻는 게 그 사람다운 거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와서 뭘 도와줄까요? 이게 나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데, 나답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나님이 열 거라는 사인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 않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됐어, 이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전화 한 통이 딱 오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서울에 있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화가 딱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난 가만히 있는데 오는 거구나. 갔어요. 역사가 정말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연결이 돼가지고 집회를 오랫동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은혜 받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전라도에 100여 명 되는 목회자, 사모님, 기동 원장님들을 다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가만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자리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그거를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정말 집회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집회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저하고 잘 지냈고 집회할 것 같이럼 이렇게 굉장히 저를 신뢰했던 분인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기도해볼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되겠다고 딱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아쉬운 쓰고 뭔가 내가 도움받으려고 먼저 가는 것은 그건 아니다. 개척할 때 제가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나는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서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이게 나다운 거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팅해 놨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구한테 내가 집회하거나 해외 집회할 때도 아쉬워서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자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과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다운 걸 지켜주고 계셨구나. 나다운 걸. 아무리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다운 거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다운 걸 내가 지키고 나다운 걸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결국 나다운 게 맞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답지 못했던 그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나다운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난 잠시 동안 타협하고 내가 잠시 동안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어서 난 이렇게 할 뿐이야, 핑계와 변명을 대고, 그러면서 나는 현실적으로 잘 지금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내가 지금 잘 사귀고 있고 난 잘하고 있을 뿐이야 스스로 핑계를 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거는 나다운 게 아닌데,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게 아닌데, 나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것이 걸린다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 마음이 껄쩍지근한 게 내면에 어느 한 구석에 걸리고 있다면 한번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세요.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안 그럴걸요? 왜? 하나님은 나다운 게 있을 때에, 나답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 축복과 여호와의 은혜를 다 거기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걸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나다운 걸 지킬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그래 너답게 할 때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답지 않게 행동하니까, 다윗이 나답지 않게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냐고. 여호와 이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냐고. 없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애매한 사람이 주변에 죽어나갔잖아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죄예요?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생명 있는 남녀가 무슨 죄예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답지 못하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하나님이 그답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다윗처럼 애매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이 와가지고 너 떠나라고 그랬는데 적는 땅을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음성 듣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 다운 거예요. 그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더 좋은 걸 주시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난 거지. 불행해지려고 그게 느낌이 왔다면 거기를 떠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뭔가 확신이 드니까 그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못 견뎠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자기 정든 땅 따라 알지도 못하는 낯선 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데를 갈 정도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못 지킵니까? 못 견뎌요? 거기서 못 견디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 보이잖아요. 2번이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못 지키는 거죠.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남의 남자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지 못하니까 애꿎은 아내가 큰일 당할 뻔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답게 다시 가나안 땅 들어오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족속하고 또 싸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다운 거예요. 아브라함답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지 못할 때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2번이나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지 못한 거예요. 거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답지 못할 때 거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불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손해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데서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미 거기에 귀신 역사 있고 손해가 거기에 실패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대로 나답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요. 그러나 어느 상황에 가서는 나답지 못하게 나다운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나답게 하나님 의지해서 나답게 간다면 그 고비를 넘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거기서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볼 때 저도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제일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왜 내 스타일대로 하면 나답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내가 머리 쓴다고 나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어떤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게 지혜도 아니고 나답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손해와 실패를 보는 것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난리를 친다 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나다운 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다윗다운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는 더 어려운 사람이 돼버리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밀려갔단 말이죠. 응?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도 처음에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닮으려고 애썼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근데 그분들의 설교 패턴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 이 정도면 많이 흉내를 많이 소위 말해서 나도 그 목사님 화처럼 되는 거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 하품해. 뭔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못해. 그게 막 실망이 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그 전에 보면은 우리 성도분들을 그래 어려운데 사니까 그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현실 타협적인 어떤 생각에서 설교 패턴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품하는 거예요. 졸고 있고. 나는 기껏 생각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도분한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기껏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식이 모자라구나. 그래가지고 또 강의 설교를 또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정말 속으로는 당신들 내가 얼마나 수준 높은 설교자인지를 감사히 여겨야 된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강의 설교를 얼마나 수준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프린터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나오는 성도들이 또 안 나와. 지겨운 거야, 이제 막. 강의 설교를 막 1시간 넘게 막 하니까 막 지겨운 거야. 졸려 죽겠고 막.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신나고 성도들은 지겨워 죽겠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고 그게 또 화가 또 나는 거지, 내가.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것저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남의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좀 불편한,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나다운 게 아니다. 나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했던 그런 흉내나는 물을 쫙 빼버리고, 그러면서 나다운 설교를 하려고, 저다운 설교는 뭐냐면 강의 설교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 패턴을 바꾸는, 그걸 써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영감받아서 확신이 오는 한마디를 던지는 게 가장 나다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교회 서재에 앉아서 거짓말해서 저녁 먹고 앉아서 새벽 4, 5시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 한마디 받으려고 다리가 팅팅 붓도록 졸려가면서 그 말씀 받으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되더니 그게 나답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가 꽂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또 그런 말씀대로의 축복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제가 설교자로 서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저밖에 못해요. 아무도 흉내 못 내요. 왜냐하면 나다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 설교가 어느 분들은 들을 때 와닿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얘기니까 난 자신 있게 내 얘기를 할 뿐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어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겪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설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내가 힘있게 설교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와닿는다 그러는데, 와닿을 수밖에. 내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들을 때 내 얘기할 때가 가장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예. 그걸 쓰는 거죠. 제가 지난날에 실패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틀려도 그런 실패의 경험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절대 넌 남의 거 흉내 내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의 설교를 쳐다보며 그 한 구절에다 뺏겨본 적이 26년 목회하면서 그 깨달은 그날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설교는 완전 순수한 제 설교 100%예요. 제가 또 나답게 너 이제 설교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교 영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는 해야 돼 있고 주일날 아침에 설교 영감은 안 오고 새벽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을 꺼내놓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설교를 편집을 하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설교를 했네요. 설교를 딱 했는데 그 교회 지금 갓 나온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안 맞는 수준 높은 부부가 왔었어요. 이렇게 음악학원 하는 명문대 나와서 음악학원 하는 자매와 또 남편은 비행기 이렇게 공군에서 비행기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정말 수준 높은 성도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교회 재정의 반 정도를 담당했던 분이었어요. 그 부부가. 근데 그 부부가 다른 집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알고서 그 집에 가보니까 내가 본 책이 거기도 있고 그분은 또 테이프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멍멍망신이 어딨어, 이런.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 성도가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떠났어요. 가슴 아프게.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너는 너답게 설교하라. 남의 설교하지 말고. 그게 제 충격이었고,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외에 있는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남의 설교가 아니라 내 설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다운 게 뭐냐는 거예요. 나다운 게 도대체. 네? 나다운 걸 잃어버리면 오늘날 너무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거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따라하는 청소년 내지는 또 요즘 뭐가 유행해서 SNS로 남 흉내내는 거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그러므로 뭐가 있냐면 개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개성이 없어요. 자기다운 게 없는 거예요. 남 흉내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남 잘하는 거 보면 같이 따라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 느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다운 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나만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다운 거를 가장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다운 데서 축복을 주려고 예비하고 있는데 나는 나다운 걸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정말 축복 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 고난이라는 게 뭘 가져다 주냐면 그 사람이 가장 자기다운 걸 찾게 만드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을 겪는 자가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알 것 같죠? 아니요. 절대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비로소 자기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밑바닥의 에이스 볼 때 자기를 둘러보거든요. 자기를 훑어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답지 못한 거, 자기다운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자존감을 가져서 자기답게 사는 법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가드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 그 사이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스를 떠나가지고 가드 아기스 왕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둘람의 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아둘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거기서 만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부모 형제로부터 해서 400명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도 생각지 않는 다윗의 편에 400명이 하나님이 보내세요. 거기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다윗다운 모습을 회복해요. 그래서 다시 아기스 보세요. 다른 땅도 많은데 하필 왜 가드 땅에 다시 들어가냐고. 실패와 부끄러움의 그 땅, 그 왕 앞에 다시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뭘까요? 그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은 비로소 자기다운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러 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이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을 달라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에 굴하여 상황이나 사람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다운 걸 잃어버리면 나다운 걸 잃어버린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삶도 안 되고 주변도 어렵게 만들고 되는 것도 없고 헛고생만 하고 네? 이런 사람 있죠. 명문대까지 나왔어. 진짜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 근데 그분의 일은 기계공학인데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네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장사로 대박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여지껏 명문대에서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비로소 명문대에서 진짜 공부 엄청 많이 했지만 그는 정말 자기다운 것이 음식 많은 데서 자기다움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깝지 않냐고.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끝에서 그 배움의 끝이 나를 알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세상 사람 눈에도 볼 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이게 굉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응?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나다운 걸 잃어버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에 맞춰진 환경에 적당하게 적응하다가 나다운 것이 없는 섞여져 버린 아주 나답지 않는 것들로 뭉쳐져서 나는 이게 나다운 거라고 하고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제가요, 저 자신을 보면 아 이게 나다운 건가? 라고 할 때 지나가 보면 그게 나다운 게 또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다움이 있고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날 때 아 그때 섞였구나. 내가 너무 환경을 의식해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너무 돈에 대한 의식 때문에 가장 나다운 거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뒤에 가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깨달음이 뒤에 보면은 내가 그래서 나답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고생만 하고 상처만 있고 남는 게 없었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내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정말 100% 나다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중화가 된 거야. 살아가는데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의해서 가장 나다운 것이 희석되고 전혀 나답지 않은 이상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난 그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저는 어떻게 나다운 것처럼 계속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도 주님과 교통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스스로. 그분을 많이 만난 사람일수록 자기다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 나라는 본래의 순수한 나의 모습을 못 보고 환경, 사람, 여러 가지가 겹겹이 나를 둘러 덮어가지고 내가 나답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를 깊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런 거풀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나답지 못한 것. 그동안 나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착각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너다운 거야. 이걸 나중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가진 사람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어요.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다울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수록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거든요. 환경에 섞이고 지나온 세월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희한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순수한 내 안에 나다운 것들을 발견해서 그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힘, 능력, 믿음 그런 것들을 발견시켜 주거든요. 너무 굴곡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다운 건데 어느새 세월이 살아온 그 세월이 나를 변형시켜 버리는 거죠. 변형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나다울 때 인도하심이 있고 여호와 이레도 나다울 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삭을 낳는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서 3일길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다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변형된 믿음을 갖고 있다. 원래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때 22장까지 안 갔으면 변형이 됐다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미 딴소리하고 있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좀 있다 할지라도 가다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다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이게 자기다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다운 걸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다움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나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축복이 따르겠지만 나다움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어쩌면 상처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믿음을 이게 더 큰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받는 믿음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주는 믿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나다움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테스트하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테스트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그거를 말만 하면 도울 수 있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다운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그럴 때 꾹꾹 참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래 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야. 딱 꾹꾹 참고 착 있으면 그 순간이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은 나다운 대로의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나다움이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믿음이에요. 나다움이. 그 나다움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형돼서 깨질 수가 있다면 그 믿음을. 그러니까 나다움이 깨져버리니까 일관성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변형이 되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자기다움을 지켜서 자기다움의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쭉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데 변형이 되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살아봐도 하나님 축복이 없어. 왜? 나다움을 이미 어느 순간에 놓치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다윗다움을 어느 순간가 놓친 거예요. 골리앗 죽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 다움을 지켰지만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변형돼 버린 거예요. 변형돼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형돼가지고 사울한테 하도 쫓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사람의 물질의 질병에 너무 거기에 찌들어 버리면 자기 다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한테 숙제처럼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답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어서 좀 혼란이 와야 돼요.
자꾸 의문이 떠올라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난 정말 그러고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 든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기다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설교가 듣고 다 100%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설교는 숙제처럼 물음표로 던지는 설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설교예요. 요즘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생각했냐 말이에요. 나답지 못한 거와 나다운 건 또 뭐냐 말이지. 이런 걸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나다운 거 지금은 어떻게 그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몇 프로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자기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신분으로서 가장 자기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어느새 나는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몸뚱이만 열심히 할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다운 데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일어나 정말 만나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만나지고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응? 고민해야 돼요. 다윗도 고민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울에게 쫓겨서 정신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고 다윗이 잊지 말아야 될 현장에 있어버린 거예요. 아히멜렉한테 가는 것도 문제였고 가드 땅에 들어간 것도 잊지 말아야 될 현장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현장을 다윗이 왜 갖게 됐냐? 사울에다 쫓기다 보니까 자기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살기에 바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안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왕좌왕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답지 않게 일관성 있는 삶이 아니고 환경에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충우돌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더 문제를 더 만들어버려서 결국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환경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재정으로 일로서 막 나를 칠 때에 우리가 정신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말 하죠. 내가 정신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다윗이 정신 못 차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에 쫓기니까 정신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중심 잡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를 들여다봐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그것만 더 크게 보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다네. 하나님, 다윗은 지금 놓친 거예요. 아둘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지. 아히멜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까? 가드 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둘람에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됐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말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일말의 지조와 같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지키고 싶은. 우리 아들이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제가 이제 공군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군복을 입히면 서울대학교 나왔든 뭐 중졸했든 뭐 군대 생활하는 건 보면 다 똑같아요. 수준들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신없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훈련 받다가 이제 무슨 뭐 장교들이 회식했는데 끝나는데 거기에 뭐 청소하러 간다고 지원할 사람이니까 너나 이렇게 막 손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워 먹을 게 있으니까 배도 고프니까 주워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몇몇 뽑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저도 운 좋게 걸려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아니게라 뭐 거기 술이고 뭐 고기고 막 이게 다 남았어요. 좋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한참 먹을 때 그냥 못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깥도 못 나고 밥도 이제 그렇게 시원찮으니까 그걸로 이제 막
청소하러 갔는데 청소는 무슨 청소야. 그거부터 뭐 입에다 때려 넣는데 막 이거부터 정신 없는 거지. 막 정신을 먹네. 이게 사람이 아니야. 막 짐승이야. 막 그냥 입으로 쑤셔 넣는 거야. 넣어 나올 거 없이. 그런데 어떤 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두기수 고참이 큰 소리로 식당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됩시다. 다들 먹다가 정신없다가 그 소리 듣는 바람에 다들 그냥 얌전해진 거야. 다시 제정신 차린 거지. 그때 딱 제정신 차렸어. 그때. 응?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집안에 있던 애든 뭐 좋은 대학교 나왔던 애든 뭐 다 군대 생활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조 있는 또 자존심 있는 이 두기수 고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움찔한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나? 응? 그런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죽을 만큼의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비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핍박이 와도 찬송 부르며 죽었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성도들은 지조가 없는 거야. 자기다움이 없는 거야. 크리스찬다움이 없는 거야. 다 세상 사람과 섞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화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뭐 보이질 않아. 당신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못해요. 왜? 섞여버렸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섞여버리니 얼치기 이상한 이게 돌연변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얼치다 보니까 이건 세상에도 환영 못 받고 하나님한테도 환영 못 받는 이상한 형태의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손길 얘기를 못해요. 응? 왜 그럴까? 자기다움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에? 심각한 문제라고요. 제가 전에 전도할 때 이제 초등학생으로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을 전도하는데 만만하게 봤어요, 얘를. 근데 얘가요, 당돌하게 우리 집 다 절에 나가요. 부처님 믿어요. 너 말이야, 너.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 믿어요. 끝까지 복음을 안 듣고 예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불심이 얼마나 강한지. 나 진짜. 야, 나 이런 애는 처음 봐요. 그때 하나님이 날 가르치신 거예요. 봐라 말이지. 그때 몇 가지 가르쳤어요. 네가 그 어린애라고 그 어린 영혼 하나 건질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내가 네 어린 영혼도 못 구원한대. 그리고 그 아이의 불심, 소위 말하면 절간다해서 부모 쫓아다닌 그 불심, 그것만큼 너가 정말 생명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를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나는 말만 하는 기계적인 어떤 전도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가 배워서 저 영혼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예수 영접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닌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가 절간 다닌다는 정체성 얼마나 강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쳐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몇 년씩 신앙생활하도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자존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자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게 비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만큼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차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인데 이걸 얘기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 다음지 못하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갈 때도 그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보디발한테 주인님 저 억울합니다. 형들에 팔려가지고 저는 원래 여기 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어쩌다가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집에다 돌려보내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왔으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히려 착실하게 노예 생활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죄수로 팔려서 죄수가 돼가지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난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주인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는 2번의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요, 무슨 얘기 안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복직을 할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있으니 바로한테 얘기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야. 사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받고 꿈 푸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지금 하소연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자한테 이게 요셉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요? 2년을 썩히게 한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답게 했으면 2년까지는 안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있으니까 바로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는 너답지 못한 거야. 지금 그게 너 여지껏 보디발 집에서 잘 있고 죄수로 있을 때 잘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그 얘기하니? 그래서 그 말이 쑥 들어가고 그런 말을 2번 안 하게 2년을 썩히게 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드디어 바울이 꿈을 꾸고 그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서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가죠. 그 데려간 2년의 세월은 결국 요셉이 요셉답지 못하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요셉답게 만들기 위한 2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2년의 세월. 만약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내 억울함을 바로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품었다면 바로 앞에 갈 때 꿈을 풀어준다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나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나는 애굽에 올 사람이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비로소 2년의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다운 자기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응?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다운 게 뭔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답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나타나.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분 나쁜 거야. 쟤는 저렇게 이상해서 저렇게 해야 쟤다운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요셉이 쟤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왜 저렇게 자기답지 않게 뭘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야, 나는 그거 아니다. 너답지 못한 거야. 나는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난 도와줄 수 없어. 2년을 그냥 묵혀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저와 삶이 나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답지 못하게 자꾸 환경에
내가 거기에 타협하고 어떤 일에 자꾸 꼬여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변형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되찾아야죠. 나다움은 다시 말해서 이건 영적인 자존심,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저를 비춰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역하지만 저는 가장 저답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 마음도 없고 흉내 낼 것도 없어요. 이제는 가장 저다운 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지금 이제 14차 학생 집회가 다음 주에 하는데 학생 청년 집회에 저답게 사역을 해요. 이 학생 청년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학생 청년 집회는 저밖에 못해요. 그게 가장 저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답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전 포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혹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주문을 합니다. 근데 저도 고민했어요. 갈등 가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잠시 고민하고 갈등 가졌는데 그렇게 진행된다고 친다면 나다운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얘기는 나답게 하라고 세웠는데 나다운 게 아니라 딴 사람답게 해버리면 그 사역에 축복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난 결론 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답게 하는 대로 끝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건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다윗도 아마 자기를 지난 날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이렇게 왔을 때에 그리고 다시 가드 왕을 만나러 갈 그 시점까지가 아마 다윗은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수로 봤을 거예요. 자기답지 못한 것과 자기다움을 비교하면서 비로소 자기다움을 찾아서 가드 왕에 간 거 아니에요? 다른 땅도 아니고 거기를 갔다는 얘기는 자기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를 갔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왜 나다운 걸 정말 어떻게 찾을까? 뒤로 보세요. 과거로 보세요. 가장 자기다울 때와 자기답지 못할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다운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답게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나를 가르쳐 주신다. 내가 누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버려.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 정도면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냐? 이 부분만 봤다고 봐야 돼요. 정말 나를 전체로 다 보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난 자만이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자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발견 못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자기를 안 거예요. 내가 왼수구나. 예수님하고 원수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원수짓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다움을 안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자기다움이 뭘 만들었어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불렀구나. 자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받다가 나중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작은 그리스도나. 그걸 자기의 겸손이 자꾸 나타나요. 그들이 디모데에 가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 서신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결국은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100%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다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형된 자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나다움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기다움을 계속 발견해 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사람이 그만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환경에 축복을 안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네가 환경의 축복을 달라기 전에 지금 너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다움이 있는가? 내가 찾고자 하는 너다움인가? 너다움이 있는가? 나다움. 정말 나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자,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자기다움을 발견한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자기다움을 가져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자기다움을 갖게 되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로 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런 게 있어요.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때, 골리앗을 죽일 때 보면은 그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직진만 가는 거예요. 직진. 뭔가 딱 걸렸어. 이거는 내 앞에 장애물이야. 그런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이건 있어요. 그게 다윗다움이에요. 다윗다움이에요. 그게. 근데 놀라운 건 세월이 가니까 이제 직진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스톱 없이 그냥 바로 직진해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세월이 가면서 다윗의 새로운 다윗다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삶을 갖는 거예요. 이게 초반의 다윗의 모습하고 후반에 가서 새로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다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윗의 생애를 가보면 다윗이 아주 단순한 삶을 살 때는 직진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뚫고 나가버리는 이 신앙인데 이제 자기가 천부장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쫓겨가고 뭐 그러다가 뭐 유다 왕이 되고 이런 복잡한 정치적이면서도 사이즈가 크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새로운 자기다움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행동하기 전에 먼저 서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이게 새로운 다윗다움이 되어져서 다윗이 이것이 새로운 다윗이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자기다움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자기다움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버전, 새로운 버전의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에 플러스 새로운 자기다움을 갖는 자가 새로운 버전의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만약에 묻지도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묻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왕까지 못 갑니다. 왜? 그렇게 간다면 예상해 볼 때 적들을 많이 만들고 일은 더 많이 꼬여서 사람들과의 충돌이 나서 그는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커녕 유다 왕도 못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드디어 새로운 형태의 자기다움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늘 묻고 하나님의 물어서 주님의 음성 나오면 그대로 행동하는 새로운 자기다움을 가지고 이걸 장착하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다움을 발견해 가는데 더 긍정적인 나다움을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긍정적인 나다움. 그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응? 제가 원래 주님의 마음, 형통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 단어를 잘 안 썼던 사람이에요. 그 단어를 쓰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바깥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고유명사처럼 저한테 주신 단어예요. 그게 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들이에요. 저는 그걸 거침없이 썼고 그거에 대한 축복이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은 나다운 거, 다른 사람 흉내 못 내는 나다움을 계속 플러스 시켜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마디로 당신 다움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당신 다움을 어떤 걸 주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딱딱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산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걸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선명하게 그 하나님께 묻는 게 계속 나와요. 뒤에 어느 시점부터 해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자기 다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오는 비극과 하나님께 물어서 오는 결과를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내 자기다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묻고 살았던 거죠. 이게 다윗의 새로운 자기다움이에요. 응?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전에는 전장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양식을 주러 왔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형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가 있냐고 그럴 때 뭐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희롱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그냥 다윗이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비난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든 자기가 이게 자기의 성질이 안 먹거나 뭔가 좀 신앙이 틀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게 옳다라고 자기가 옳은 거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형들한테도 안 꺾이는, 사울 왕 앞에서도 안 꺾이는 그런 자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윗다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울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왕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억울함을 막 풀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자기 정의로움과 자기가 억울한 것을 못 참고 뭔가 하소연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 시도를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도 시도를 해요. 이게 또 다른 다윗다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새로운 다윗다움이 오는데,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가는 신세가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울의 왕가의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겁없이 다윗이 쫓겨가는데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근거 없는 저주예요. 근거 없는 저주를 막 할 때에 시므이는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서 군대 장관이 그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놔두라 그랬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 그냥 놔두라. 이게 새로운 다윗다움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는 자기 정의로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는 그런 게 꺾이고 이제는 어떤 자기의 엉뚱한 소리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온유함이 새로운 다윗다움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다윗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자기다움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발견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새로운 나의 어떤 나다움,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새로운 나다움을 계속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나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죠.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얍삭한 사람이에요. 형을 그냥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자잖아요. 기회를 보고. 그런 야곱이 속이면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20년간 우직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손해보면서. 뭐예요? 야곱이 이게 새로운 자기다움을 만들어간 거예요. 자기다움을. 성실하고. 이 성실함을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새로운 자기다움의 성실함이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거부가 되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다움, 새로운 자기다움.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친 짓을 했으면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성격이 못됐다 그거예요.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마저도 미움받을 짓을 할 만큼 자기 도치형이고 교만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그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노예 생활을 잘했으면 가정 총무까지 됐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새로운 요셉다움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노예로서. 이 얘기가 이 세 사람 다윗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자기다움을 발견하는데 공통점은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난 속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이 고난이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다움, 새로운 자기다움에 대한 그거를 발견시켜 주시는 계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다움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이꼴 새로운 축복을 만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을 때 죽겠다고 하나님 이 고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새로운 자기다움을 버전이 더 올라간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났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났다고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새로운 버전으로 자기다움을 찾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그런 일 없었잖아요. 요셉도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자기다움을 발견하니까 그가 가정 총문되고 결국 바로의 총리까지 가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새로운 자기다움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새로운 자기다움을 발견한다. 그건 새로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키가 있어요. 내가 문제면서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자기가 스스로 또 길을 갔잖아요.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돼가지고 팔리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길을 가져서 바로 총리까지 가잖아요. 자기가 문제면서 자기가 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있어요. 자기가 문제인 줄은 인식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가진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이 어떻게 와서 나를 풀어줄 기 역할을 할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다움이에요. 나다움. 고난 속에 새로운 나다움. 이걸 발견해 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저도 사실은 다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다움을 오랜 동안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분석하고 깨닫게 해서 저는 이 설교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그래서 이 삶을 잘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 보면 자기다움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있고 자기다움에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됐고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다움을 다시 한번 찾고 또 새로운 버전의 자기다움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해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